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양동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교회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 전에 나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인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 의인이라고 해야 돼? 죄인이라고 해야 돼? 그쵸? 이제 우리 이거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네가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보혈을 흘려서 너의 죄를 다 씻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가족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많이 되었을까?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예수를 많이 알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셨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아무리 울리는 꽹과리 같이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많이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양동교회 교인으로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더러운 죄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욥처럼 그렇게 온몸에 욕창이 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더럽고 썩어져 가는 내 인생에 병든 것, 내 인생에 더럽고 취약한 것 누가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의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하게 하시나 왜 그렇게 인도하셔서 비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나 주님이 더 좋은 것 주려고 하신다는 것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받게 된다는 거 누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날 때까지 계속 해볼 생각인데 제 지식이 짧아갖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네. 예수님께서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데 날마다 내가 딴 길로 갈 때마다 탄식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내 길을 막으시고 돈이 없어 막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으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막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동교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늘 또 그 성도와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것, 여러분의 더럽고 취약한 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지고 장애물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아서 천국 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사 한번 해요. 성령님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지난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걸 전가받는 일을 세례 요한, 인간의 대표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전가받았으면 이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는 인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이어야 된다 하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 것이 증명돼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줄이고 40일을 굶주리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요. 네? 말 실수도 할 수 있지. 네? 사탄에게 그게 웃겨요. 사탄에게, 제가 웃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통과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주 낯설고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보시라. 네.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만 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선포하지, 수요일에도 선포하지, 주일날 오후에도 선포하지. 듣고 깨닫는 성도는 복이 있을 것이고, 예수가 복인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느껴질 것이고 건강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금은보화가 있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인생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복이 없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지나갈 때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도 들어보고 첫 말씀도 들어보는데 예수 중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은 집중해서 들으시라.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복받은 인생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첫 번째 사역을 하기 전에 선전포고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인간들의 모든 더럽고 죄악한 죄를 대신하여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에서 가르쳐 주느냐? 산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8가지 여러분이 팔복이라고 알았던 것은 팔복이다? 아니다. 뭐다 그러면?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다. 예수님은 심령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오셨어. 왜요? 우리가 가난한 죄인이니까 우리 인간이랑 똑같이 가난하게 오셔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가난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부요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이게 8가지 사역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팔복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8가지 사역이고,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러 오셨다는 분인 것을 미리 말씀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우두머리가 지휘관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행진을 시작하듯이 민수기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대빵되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각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미리 회의도 하고 미리 공지를 하고 일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그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8장의 1절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를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까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누가 다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이라고 좀 해봐요. 다 예수님이 정답이요. 누가 다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예수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기는 했수?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색해요? 입을 꼭 앙다물고 나는 죽어도 예수라는 말 안 할 거야. 그런 영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물어볼 때 정답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까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누가 다 이루어 주시느냐? 누가 이루어 주셔요? 예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유일하게 나은 의가 누구세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취약한 죄를 지었어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소금이고 빛이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취약한 죄 가운데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서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너를 위하여 죄인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내가 다 지키려고 와서 너는 나만 믿으면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서 네가 지킨 것으로 인정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몸으로 쉽게 말하면 때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좀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몸으로 다 직접 부딪혀서 때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의 죄성과 너희의 죄악과 상처와 병든 모든 것을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천국 가게 하시는 의롭다 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미리 그 사역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이 나병 환자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 그럼 교회 가기가 싫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래요. 저도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올까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를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한 열정과 열망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교회 안 와요. 교회 못 온다고요? 왜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큰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찾아다니지. 그런데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그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인데 또 이때는 성령님이라고 해봐요.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성령.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마음의 문, 나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이때는 또 예수님이야. 이때는 또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 장애물을 넘어서 여기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이때는 성령님이에요. 헷갈리죠? 예수님도 맞고 성령님도 맞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의 주님, 내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목적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지금 막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큰데 예수만 보이게 하셔. 예수만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돈 주세요. 돈을 원합니다. 건강 주세요. 건강 원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치유의 유일하신 근거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된다, 내가 바래서 된다, 내가 열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고쳐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 강구에서 치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아멘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 그렇게 아멘을 인색하셔? 예수님도 인색해, 아멘도 인색해, 성령님도 인색해. 왜 이렇게 여러분은 인색하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아멘도 하시고 성령님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며 그런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치유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되게 하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았어요. 이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고백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라 다 고쳐주신다.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앉아 있었던. 근데 나병 환자는 거기에 있기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장애물이 있어요. 나병이 있으면요, 온몸을 다 천으로 감싸야 돼요. 그리고 눈만 내놔야 돼요. 나병이 있으면 온몸을 다 감싸고 사람들에게 그 나병이 있다는 걸 보이면 돌에 맞아요. 그래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옷이 이 살이 썩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쓸리고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아프고 쓸리는데 옷 하나를 이렇게 벗지를 못하고 온몸을 칭칭 동여매고 눈만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나병으로 말하자면, 이 나병 환자로 말하자면 자기 가족들도 이 나병 환자를 버렸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종교법이. 동네에서는 쫓겨나야 돼요. 배너 영화 아세요? 배너. 기독교 고전 영화 배너. 성경도 안 봐. 영화도 안 봐. 여러분은 뭘 보고 사십니까? 유튜브만 보셔? TV만 보셔? 드라마만 보셔? 여러분도 좀 그런 좋은 영화는 좀 보셔요. 배너. 그 배너의 주인공의 누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굴에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 나병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이 배너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렇게 동굴 속에 그렇게 사는 게 나병 환자였어요. 어느 골짜기에 모여서 깜깜한 데서 모여 사는 게 나병 환자였어요. 그 사람들 있는 곳에 나오면 돌에 맞아야 돼. 손가락질 당해야 돼. 그 장애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구침받을 수 있다는 거 누가 알려주셔? 성령님이 알려주셔. 그래서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이건 절기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일이고 예수의 역사가 성령 강림이지, 절기됐다고 해서 절기로 지키는 게 이게 예배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일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의 일이라고요.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성도는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런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잘 아셔요. 예.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로움을 내가 가져요. 신념이 나에게 있어요.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랑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내가 열심히 못해도,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이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면 이 나병 환자처럼 영육간에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예수로 복을 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랬어. 내가 원하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취약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셔요?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하셔요?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세요. 따라서 하시죠. 중요해요.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여러분은 더러운 거 만져요? 여러분은 이게 아주 그냥 똥통 같고 오물 같으면 거기에 손 담그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병은 온몸이 썩었어요. 죄로 말하자면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이고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이 나병 환자인데 그 몸에 손을 대셔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건 단지 그냥 부모가 아니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쓰다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어떤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그의 피고름 나는 것,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그 위에 그냥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다는 그 정도의 어떤 자선사업과 어떤 자비와 배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나병에 걸려서 받았을 상처 위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의 결과로 얻었던 나병 위에 손을 얹은 거예요. 손가락질 받았고 지금까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상처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아파했고 힘들어했던 지난 날들의 모든 것, 부모도 나를 버렸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버렸고 만나는 사람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살기등등한 그 눈빛에 쫓기면서 들어갔던 동굴 속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의 지금까지 인생의 전부 위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은 거예요. 그 위에 손을 얹은 것은 그 나병 환자의 모든 기구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이 대신 떠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든지 상처든지 고통스러운 문제는 주님께서 찾아와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나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때 자비로운 손길이었어요. 나병 환자 더러워 죽겠네, 그렇게 하고 손을 만져요? 예? 여러분,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댈 때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디, 그러려고 내가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손을 만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이렇게 손에 손을 잡듯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렇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서로 머리를 쓰다듬듯이 사랑하는 연인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빛, 자비로운 손길,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성도라. 나는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취약한 죄가 가득한 인생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더럽고 취약한 죄를 다 예수님이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을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에게 얹어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그 더럽고 취약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서 그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한테 너가 깨끗하게 된 몸을 보여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이미 고쳐놓고 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까? 의문이잖아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수준, 인간들의 의식 수준,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돼. 영광을 받거나 능력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 그걸 숨겨야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 있고 어마어마하게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나 코나 다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탐나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서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생겨날 것이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준 말이 뭐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면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다 누가 확인해 준 걸로 돼요. 예수는 빠지고. 누가 됐어요? 제사장이 다 인정했어. 제사장이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영광 받는 것을 숨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높임 받는 부분을 숨긴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 받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높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천대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야만 인간들의 죄를 다 전가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나병 환자로 대표되는 가장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라도 귀신 들린 자도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세리와 창녀 같은 낮은 자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은 천대받고 멸시받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열려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고 오늘을 산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들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드셔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가정에 치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인생에 이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다. 구원도 예수님이 주신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 안 주셔도 나에게는 그게 받을 자격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고 해보시오. 주님이 원하심, 주님이 원하심.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을 예수님으로 주셨는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하여 기도해요. 성령님,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죄악한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도 몰라 성령님도 몰라. 우리는 예수님의 일도 모르고 사역도 모른 채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을 앞세우고 종교적인 신념에 이끌려 살아왔던 날들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예수를 몰랐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고 싶을 만큼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라도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병 환자가 나입니다. 더럽고 취약한 죄가 많은데도 예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깨끗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